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하는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뭐 탑니다. 성능이 좋네. 뭐 뜸이 안 들어진다 그러는데. 요번 한 주간 제가 머리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지난주에는 한번 머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요번 주는 제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 아직 그 효과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머리는 안 아팠습니다. 머리는 안 아팠는데 대신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혀 우리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이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대문에다가 이제 개인주택에 살고 계시니까 대문에다가 수도 한 달 되면 수도 계량기 이렇게 항상 아버지가 적어 놓거든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막 낙서가 돼 있어요. 아버지가 적으려고 하다가 적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또 한숨 쉬고 사람이 한번 깨달음을 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가 아팠구나 그 연관을 짓는 거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제 아프면 내가 손해니까 그것을 안 아픈 방향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또 터지게 되죠. 구원받은 신자가 이렇게 한번 터지고 이렇게 감성적인 감성, 성격이죠, 감정이죠. 그 폭발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부부싸움 했다. 어떻게 해결하죠? 예, 그거 MTBR한데 자전거 타다 보니까 MTB가 MBTI 따라가지고 I형, E형, 뭐 형 따라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죠? 육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랑 못했다.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방법. 없죠?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바깥에 나와 있는 교회에서는 뭐 하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좀 묻고 싶어요. 그럼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예, 용서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그랬거든요. 자백하면은 용서해주고 그 성경구절 요한 1서에 있는 그 성경구절대로 하면은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용서 못 받게 되죠. 그럼 용서 못 받으면은 지금 우리 모든 신경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우리 지금 신경이 자꾸 지금 냄새 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또 내 말에 또 신경 써가지고 또 저란다. 또 미치겠다. 자유입니다. 예. 자유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자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용서 못 받으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죄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도대체. 구원이 뭐죠?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영역 이동, 자리 이동입니다. 영역 이동입니다. 영역이 이동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되죠? 이동되는 방법은 그 이동되는 방법은 나도 몰라요. 요새는 장난감들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발전돼가지고 원격 조정이라는 거, 리모트 컨트롤. 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요걸로 저까지 안 가고도 켰다 껐다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마술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마술처럼 보이지만은 요걸로 껐습니다. 요걸로 킵니다. 심지어 바람 세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하죠. 원격 조정입니다. 원격 조정. 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그 고래 잡을 때 포경선에서 이렇게 창을 던져가지고 꽂아버리죠.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그럼 고래는 어떻게 되죠? 포경선 쪽으로 끌려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원격 조정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참 알라 같은 취미를 좀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 드론을 좀 날렸습니다. 드론 하기 전에 RC카라 해가지고 리모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노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해보신 분 있습니까? 등산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지프차,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걸 산을 타면서 그걸 조정하면서 올라가요. 그럼 차도 바위를 타고 오프로드처럼 바위도 타고 진흙탕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슈퍼카처럼 장난감 차인데도 속도가 60, 70, 80까지 나오는 장난감 차도 있어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드론 같은 거 보면 헬리콥터를 이렇게 날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기능 중에 하나에 보면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RTH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론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리턴 투 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이 그냥 요 앞에 날면은 저기 있네. 머리가 동쪽으로 향했네. 눈으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가지고 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드론이 눈앞에만 날면 재미가 없잖아요. 드론은 높이 또 멀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을 보는 것이 이게 드론 날리는 재미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얘가 지금 머리가 동쪽으로 향했는지 서쪽으로 향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원래 프로그래밍상 머리가 동쪽으로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머리가 만약에 서쪽으로 가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에 이제 모니터 안에 드론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은 신호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드론은 GPS라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원격 조정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신호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니한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데 GPS 신호가 약하면은 이것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불안해요. 적어도 1km, 2km씩 날리는 드론들은 하나에 거의 200만 원씩 하거든요. 그 카메라도 비싸고 배터리도 비싸고 이래가지고 불안해하니까 불러야 되는데 야, 이 내 드론이 지금 머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RTH라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버튼만 딱 누르면은 지가 머리가 어디로 가 있든지 간에 지가 처음 날았던 그 장소로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여기 RTH라는 기능입니다. Return to Home.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곳이 예수 그리스도 밖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자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곳,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곳, 차별이 없는 곳, 그런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은 어떤 곳일까요? 그 반대되는 곳이죠. 자유가 없고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을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뭐를 이야기하는 세상일까요? 무엇을 주장하는 자들의 세상일까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행함을 주장한 거예요. 왜 밥 먹는데 손 안 씻겠니? 왜 안식일 날이 거룩한 날인데 지나가면서 미리 이삭을 이렇게 해 먹었니? 네가 뭔데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줬니? 예수 그리스도 밖은 행함을 논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밖입니다. 예수님과 대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안 묻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뭘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가시는 거 미리 좀 제가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미리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미리 주셨어요. 저하고 동생하고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도 못하고 제 아내 통장으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는 탕자가 받은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진짜 탕자가 받은 것이 뭘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해석이 180도 달라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무리하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돈 줘. 이거는 아버지한테 은혜 줘. 내한테 아버지 사랑 줘예요. 어디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결과론적으로 한다. 예, 결과론적이에요. 어째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해석의 기본은 뭐다?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끝내 그 양현이 불렀던 상록수 가사에 보면은 마침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고야 말리라. 누가? 어린 양이. 우리는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그 아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탕자의 행위를 보니까 탕자가 요구한 것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막대먹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요구한 아들이었어요. 그걸 탕자가 언제 깨닫죠?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지업 열매로 연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걸 어느 정도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비로소 뭐가 생각났죠?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사랑이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당했네. 아버지가 내한테 돈을 준 거는 이런 큰 그림이 있었네. 내가 그걸 몰랐네. 어디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비로소 이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형은 진짜 돈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탕자는 그 돈 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통해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나가야죠. 돈 있는데 집에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가서 사업도 하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었구나. 아버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구나. 다윗이 시편 52편을 쓴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네. 그 그림을 보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네. 태어날 때부터 뭐였네? 죄인이었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은 RTH입니다. 그 당사자가 몰라요. 죽음의 그 유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 잘 때. 여러분, 자면은 인간은 시체입니다. 그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몰라요. 빵구를 껴도 모르고 이를 갈아도 모르고 때려도 자다가 때려도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피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쟤한테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RTH 기능을 받아들일 그 칩이 있는지, 이 칩 하니까 또 베리칩 생각할라.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있으면은 통과.
없으면은 죽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영역 이동이고 어떻게 이동되었다?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영역에 있다는 것은 신자의 행동이 요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행동이 의미가 있다 없다? 나의 행동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갔는데 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자랑거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을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잖아요. 니 없지 나는 있는데, 니는 했지 나는 안 했는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지을 때, 그래서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 할 때 파 나눴을 때, 파 나누는 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한 몸,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은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얻었잖아요. 그죠? 아내는 요새 그러면 평생 내가 보험해야 되나? 제 속으로는 대답은 안 하죠. 제 속으로는 평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내를 잘 얻어가지고 사실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일날 교회 오면서 헌금 걱정합니까? 안 하죠.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교회 하면서 헌금함을 갖다 둘까 말까 그 고민했어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면은 좀 신선하게 보일까? 주보를 좀 어떻게 만들면 멋있게 보일까? 한때는 그래서 제 설교를 전문을 주보에다 다 실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안 하는 짓들이니까 괜찮은 교회로 보이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알지 못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인다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통 없어.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돼.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은, 자랑할 게 없었으면은, 그걸 자랑한다. 그걸 자랑해. 뭐가 없으면은? 감사가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자기들 현실 세계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체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허리멍텅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요구했던 것은 내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 내 머리 안 아프게 하고 내 한숨이 안 나오게 해주는 신. 저도 그걸 원했어요. 이번 한 주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없는 겁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항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이죠. 한 몸인 겁니다. 한 몸인데 누가 누구를 지적질합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그 최태원 씨 이혼 소송 사건에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뭐 돈이 이제 지급될 거라 그럽니다. 노소영 씨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은 최태원 씨의 친족은 이해를 하겠죠. 왜 이혼을 하고 그렇게 했는가? 가족은 이해를 해요. 왜 이해가 될까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아볼로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오늘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그 사도의 이미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도 바울님, 바울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장막 만들고 천막 만들고 하는 거 좀 보기 싫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도가.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 좀 줄 테니까 우리 다른 사람도 베드로도 주고 뭐 이러는데 당신도 받았으면 좀 우리가 해주는 것 좀 받고 좀 사도다운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안 되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썰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이렇게 내용상을 흘러가는 내용상을 볼 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내가 내 자유인데 그래 너희들이 주는 거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거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밖에 더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그런 하찮은 문제, 교회 헌금통을 갖다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하찮은 문제, 주부를 어떻게 만들까?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까?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거 할까? 목사가 입장할 때 뒤에서 성가대가 같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하찮은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헛된 대로 들리지 말게 해라 하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왜 그딴 것들에 눈이 돌아가느냐는 거죠. 어쩝니까? 그딴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돈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아버지한테 유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죠. 흥청망청 써야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겁니다. 하늘나라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진짜 정체성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전부여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 확인해봐라. 너희들 사는 게 진짜 십자가가 전부로 사느냐? 아니잖아요. 제 머릿속에 솔직히 여러분들 요새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 안 하니까 모든 일이 아마 잘 고민이 없을 겁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이제 제 머릿속에 98%는 아버지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또 교회 가거나 안 가나? 아까 집에 올 때 10시 반쯤에 아버지한테 동생이 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전화가 그랬더니 10시 40분쯤 전화했네요. 동생이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10시 40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씻고 계신대요. 아마 교회 못 갔을 것 같아요. 제 시간에 맞춰서는. 온통 제 머리에 관심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자유. 관심이
우리는 육에 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에 가 있지. 아니 법은 어떻게 돼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법에 관심이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박수 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 전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린 두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죠? 육의 세상과 약속의 땅의 두 세상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애굽에 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말로? 나 교회 다녀.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이렇게? 예, 그렇게도 전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은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증인이라 부르는데 이 증인이 뭔가를 하는 증인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증거품. 증인이란 말은 증거품이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십자가의 증거품이야. 증거품 몇 호? 권사님, 증거품 몇 호? 1호. 증거품 2호. 15호, 16호. 증거 목록. 증거 목록이에요, 목록. 증인이라니까 뭔가 자꾸 막 행함이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그냥 증거 목록입니다. RTH 기능이 딱 실행됐을 때 깨닫는 거.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지.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RTH 기능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준 것을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아침에 밥 먹네. 점심에 일하러 가네. 저녁에 퇴근했네. 저 사람 부부싸움 하네. RTH 기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RTH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뭘 본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아버지한테 당했네. 아버지가 내한테 돈 준 거는 다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 그 관심이 예수에게 관심이 가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관심이 우리는 어디한테 간다고요? 교회에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개혁적인 교회, 멋진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땅에 있을까요? 없다고요? 있어요. 단지 그 시간이 짧을 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쥐염 열매를 못 먹을 때. 그래서 교회는 재미나 오락으로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앞에 커피숍이 2개나 생겼다고. 컴포즈와 10%. 그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간다 그랬습니까? 10% 많이 가요. 왜? 커피 종류와 음료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어차피 와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1시간 예배 보내는데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보내는 거하고 저희 집 옆에 S교회라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1시간 있는 거하고 어떤 것이 내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
여기입니까? 권사님 그 많은 교회 아닙니다. 저기 S 교회는 권사님 다니던 교회보다 몇 배. 거기 가면은 정보도 많이 얻죠.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얻죠. 특히 미혼 청년들은 거기서 뭐도 얻을 수 있고, 배우자도 얻을 수 있고, 저처럼 이제 딸내미가 이렇게 홍기에 찬 사람은 사위감을 이렇게 사돈을 얻을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교회보다는. 그죠?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여야 하고, 그 십자가로 모여서 배워야 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그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 이런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 1시간 목사라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땀 삘삘 흘리면서 고래고래 감 지르고 저거 집 흉음을 다 이야기하고, 또 올 때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헌금함에 돈 있게 얼마짜리 좀 넣어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도 십자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어떤 교회도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정교회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가면 솔직하게 화장실도 안 들어갔어요. 참았다가 저희 집에 가서 볼일 보고 그랬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나가지고, 아들인데도. 그런데 요새는 제가 아버지 응가를 치웁니다. 그 속에서 누리는 이거 별거 아니었네. 똥 이거 별거. 아직까지 맨손으로는 못 잡습니다. 장갑 끼고 만집니다. 이거 별거 아니었네. 나도 이렇게 되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건 무슨 교회죠? 저에겐 가정교회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또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저희 아버지 총명하셨거든요. 10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다 그날 되면은 영애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늘 할아버지한테 이제 할아버지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려요. 아들은 안 하는데, 손녀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기억 못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렇게 총명하셨던 분이 이제 그 기억력이 하나하나 다 놓아져 가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 가정교회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배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나오셔도 돼요. 나는 가정교회도 좋고, 이렇게 시스템화된 목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 이런 시스템 교회도 나는 좋아. 혼자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말씀 읽으면서, 혼자 찬양 들으면서. 요새 헤드폰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는 산속에서 자전거 타면서 아버지 똥 만지면서 혼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침대교회라고 명명해드렸습니다. 어느 자매님한테. 또 그것만 있습니까? 친구 만나면서 밥 먹으면서, 밥성머리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피가 무엇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만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RTH 버튼 눌러가지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자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끌려가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잖아요. 내가 육으로 살아있으면서 내 육 가지고 내 잘남만 드러냈지. 바울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부득불,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자석이 오면은 그 자성체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석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누차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언이. 제가 팔목 잡고 끌고 가면은 이제 20대라도 힘이 저한테 안 되잖아요. 제가 끌고 가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득불입니다. 끌려가는데 그걸 저 약속의 땅에서 바라보면은 뭐라 그러죠? 뭐라고 부를까요? 예? 뭐라고 부를까요? 예? 순종이라고 부른다고요. 순종. 와, 순종 잘하네. 믿음 좋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가기 싫다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예심 책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단어 하나 있죠. 예? 아니요. 그 하나님의 예심 책 아브라함의 1강에 보면은 그 억수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마침내. 예,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곳에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침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어감, 느낌이 힘들었다는 거죠. 자, 뭐 보신 분은 그 책 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누가 힘들었습니까? 누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끌려가는 아브라함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예요. 그래, 그걸 약속의 땅에서 바라보니까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순종을 잘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육이 했어요. 내 육이 끌려갔잖아요. 내 육이 이삭을 낳고, 내 육이 또 누구도 낳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도 낳고, 내 육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해석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끌려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개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 나온 그 여인처럼 쪽팔리게. 그럼에도 십자가 피가 부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는. 피 냄새를 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기 잡는 방법 아십니까? 불을 다 끄고, 이거 인터넷에 나온 겁니다. 불을 다 끄고 랜턴을 딱 켜고 숨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하면은 모기가 모인답니다. 모기가 이산화탄소를 좋아해서 그때 칙 하면은 모기 잡을 수 있답니다. 모기는 이산화탄소에 반응하고 불나방은 뭐에 반응합니까? 빛에 반응하죠. 신자는 뭐에 반응할까요? 피에 반응합니다. 피에.
이 역사 세계 속에 피가 드려져 있는데 그 피냄새에 반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일을 진행하셨고 주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일의 시작도 진행도 그 마침도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